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를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청년부 하나대학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열기가 또 느껴지네요.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있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이게 뭐라고 할까 아주 특이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작은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언제든지 진실로라든지 똑같은 내용이 2번 이상 강조되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잘 아시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또 우리 대청부시님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술로 똑같은 말씀을 13번 하셨다 그러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산 빵이니 이렇게 말씀을 13번을 하십니다. 13번을요. 여러분 빵은 뭐 할 때 쓰시는 것입니까? 네, 먹는 데 쓰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로 비교하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졌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술로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러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반응을 잘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신 줄 아세요? 빵은 13번 하셨고요. 내 살을 먹고를 6번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내 살을 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피를 4번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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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시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정말로 아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점심 안 드셨어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가 약간 한국어하고 좀 뉘앙스가 틀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제가 한국말을 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말을 와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안다라는 단어 우리는 유교 문화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반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고민한데 우리가 안다 했었을 때 보통 지혜로 안다, 뭔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다가 그 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티라미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그 신방을 가면은 권사님들이 다 티라미수 좋아하세요. 혹시 나 티라미수 정말 싫어하시는 분? 다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십니까? 맛있어서. 어떻게 맛있는 거 알아요? 먹어봐서. 그게 키입니다. 한 번도 티라미수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티라미수는 말이야 위에가 까맣고 중간에는 약간 노라면서 하얗면서 포송포송하면서 부들부들하면서 부드러운 우유 맛과 계란 맛과 바닐라 맛이 섞여가지고 이것을 입술에 딱 넣으면 커피가 저절로 생각이 나.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설명 참 잘하죠. 예,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알기 위해서. 여러분, 티라미수도 우리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누구의 귀를 넘어서 어쩌고 저쩌고 티라미수가 이렇대 저렇대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뭐 까만 거래. 뭐 그러면 탄내가 나나 무슨 색깔이 있나 뭐 바닐라 향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티라미수를 끝나고 드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티라미수를 이렇게 한 술 푹 떠가지고 입에 넣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커피가 생각나죠. 먹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에 의하면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면은 먹고 마신다 참 모호합니다. 그죠? 근데 이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를 알레고리처럼 뭐 비유를 들어서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내 살을 뜯어 먹고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살을 뜯어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 피를 너희가 마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오늘 예수님은 6번, 4번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빵이라고 1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드시고 있습니까? 말씀에 그 단어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6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몇 명이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최소 5천 명입니다. 남자들만. 그러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그 사람의 피를 마시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6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어야 되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떠나려는 것을 예수님이 야 니네들 가면 안 돼 하고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받아들이니까 요한복음 6장 이후부터는 다 예화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장면을 어디 보게 되냐면은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빵을 가지고 딱 부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을 위해서 부수는 것이니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언약의 잔이니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일을 하십니다. 저희는 장로교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 많으면 4번 정도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하루에 1년에 몇 번 먹습니까? 계산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극심한 다이어트를 매일 하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매일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선교의 시작이자 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 가시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함으로써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종일토록 너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죄의 삭슬, 이 저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거기에 상징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은요 가시면류관 쓰고 하는 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값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가 죄지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정말 부자입니다. 무제한 카드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안 쓰고 맨날 쫄쫄 굶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이 저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시면류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쉬지 아니하고 40대에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쳤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가 시퍼렇게 됨으로써 너희가 온전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으면 온몸이 멍이 들고 시퍼렇게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절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온전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음을 구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채찍 맞은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며 나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도 간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눈이 먼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절대로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인생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아산병원에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 맨날 종놀이하며 맨날 우리가 죄에서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사슬과 이 넘어짐과 이 저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다음에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십니다. 안 일어나십니다. 로마 병정이 아무리 두드려 패고 아무리 예수님을 일어나라 해도 고함을 질러도 예수님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사이먼 더 사이렌, 아프리카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먼 데서 사는 사람인데 유월절 어린 양, 한마디로 성지순례 와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며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정말 기쁘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하는 정결한 예식을 했습니다. 물로 몸을 씻고요, 손을 닦고요, 깨끗하게 하고 준비한 옷을 입고, 옷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빛이 나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이제 가만히 이제 한 2-3시간 기다리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저녁이 오니까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웅성웅성 대고 막 소리 나고 이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사람이 쭉 갑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피를 흘리고 있는 죄수가 쓰러져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뭐지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로마 병제 그 사람을 딱 잡더니만은 딱 던집니다. 너가 십자가 지고 쫓아와. 자, 여러분들 성경 지식 있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가 5년이고 10년이고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궁금증 하나로 소리나서 밖에 나갔는데 이 엄청나게 힘쓴 로마 병력이 딱 잡고 들으라고 하는 순간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 XXX 진짜 죄수 XX하다.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죄수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인데 갑자기 지라고 해서 내가 지금 5년 10년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어린 양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내가 이 재수 없는 이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을 못 먹고 심지어는 끝나고 7일 동안 밖에서 purification process가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가요. 정결한 그거 하고. 그리고 7일 있다 돌아가가지고 여관에 6일간 잠 안 잔 거 돈 다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피 흘리는 자를 뒤로 쫓아가는데 너무 아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몬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못 부인합니다. 저도 부인 안 돼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해봤자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우리 갈 길로 갔거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사역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먼저 있는 그 십자가를 시몬이라는 자가 얹었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몸에 임하였고 예수님의 땀이 그 몸에 임하였고 그분의 눈물이 그의 몸에 임하였고 그분의 냄새와 그분에게 던졌던 그 오물들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욕을 합니다. 아, 재수 없어. 내가 이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기획했던 거를 다 빼앗겨? 말도 안 돼. 내가 10년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또 언제 와서 이걸 먹을 거야. 그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시몬의 와이프와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자들은 나의 선교 여행에 도움이 되는 자라. 여러분, 아무도가 누군지 아세요? anyone. 아무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누구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나아서 조금 더 잘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11조를 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서액을 해서 No!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몸에 임하였을 때에 그가 흘리신 피와 그가 흘리신 땀과 그가 흘리신 눈물이 나에게 정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게 제자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가가지고 시몬이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There's nothing to lose. 이미 못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못을 박습니다.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난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죄와 씨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것을 나는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한지 십자가에서 고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와서 뭐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딱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페인팅을 보면은 예수님 옆구리 요만큼 찢어졌거든요. 그 거짓말입니다. 로마 창은요, 찌르고 빼잖아요. 이렇게 벗겨집니다. 내장과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왜 죽으신 가운데서도 심장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나체이신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가 문이잖아요. 그 문을 그냥 연 게 아니라 문을 박살을 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사탄과 싸울 그런 상대도 아니고 죄와 씨름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안 끝나세요.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냐면은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범죄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젊기 때문에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심지어는 죄 짓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3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No!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참된 양식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참된 음료를 우리가 마셔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유만 마시고 있겠느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른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할 말씀 많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인도 음식 드시잖아요. 30년간 인도 음식 드시면 여러분의 겨드랑이에서 무슨 냄새 납니까? 다 아시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식을 드시잖아요. 여러분의 DNA가 누구의 DNA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7번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되었지만, 이제는 그 지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드시고 싶으십니까? 네, 손을 펴십시오. 이렇게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주십시오. 그거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가장 큰 특권이자 우리 삶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매일 먹고 마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매일마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재밌냐면은 설교 5번 바꾼 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1시에 깨우시더니만은 1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I'm not worthy, God. I can't do this. 저 INTJ거든요. 극 I. 절대 안 돼요. 못 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힘이 다 빠졌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님 살, 예수님의 피, 제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성경에는 책임져 준다는 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한순간 한순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친해지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분을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이번에 그 5월달에 그 루마니아 사역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단선팀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단선 보고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루마니아 단선팀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저녁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온 줄 아세요? 그 코리안 나잇에 111명이 왔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30명 모이는 교회에 111명의 젊은이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논란을 조금 해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중에 90%가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교회 파킹plat에서 담배를 피면서 클럽 가는 옷을 입고 클럽 가려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싸워서 맨날 집니다. 죄를 바라보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려드렸죠? 매일매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와 친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무엇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것까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그 시몬처럼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 직장 갖는 거예요? 저 직장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obscure하지 않아요.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리고 most of all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옆을 보니까 항상 누가 더 먼저 가는 것 같고 경쟁 사회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한치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stand here.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설 줄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절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정금이요 왕이 쓰는 것입니다. 왕이 쓰려면은요 purification process가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안에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Do not make his life meaningless.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의 찢어지심과 피를 흘리심을 헛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마시면서 드시면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요. 저래도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Wait.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끊임없는 영원한 생명의 평강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결단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은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제가 그 사이먼 드 사이린이고 제가 그 강도고 제가 그 죄 짓는 자고 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우리 갓길로 갔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먹고 마신 자에게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날 쓰러지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까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혹시 이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스트러글링 하고 있으면 예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이 보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정말로 DNA조차도 세포 하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우리 대청부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체들 미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얼마나 스트러글링하며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충만하게 하시사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루마니아에서 그 11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중에 2명이나 결신하였습니다. 주님, 그 109명은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였을 때에 다 자고 있는데 10시 반에 어떻게 예배하러 나오냐 이러신 주님, 하나님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먹고 마시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룰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있는데요. 예배가 마친 후에 혹시 그 단기 선교나 그 저희가 하는 사역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가서 그 이름과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주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